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다사다난하게 정말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2020년 정말 숫자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새롭지 않습니까?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올해는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싱가포르를 1월 5일 날 도착해서 비전 선데이를 참석하고 또 그 비전 선데이 이후에 하나님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간접적인 간증을 또 하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새해가 2020년 우리에게 새로운 또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 많은 묶였던 그런 문제들,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에는 대략 목요일 정도에 제가 이제 매주 한 편씩 말씀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2020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가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님 제니퍼 자매님과 토마스 형제님, 또 제니퍼 자매님 남편분과 이렇게 만났고, 저희는 이번에는 저희 가족과 특별히 희애와 함께, 제 딸 희애와 함께 갔습니다. 정말 날씨는 덥고, 또 우리 한국은 겨울이지만 거기는 여름 날씨.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추위와 반대로 더위 속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텔은 또 춥기 때문에 약간 뭐 더위와 추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제 그 갔다 온 간증과 또 설교하셨던 조선 목사님 비전을 들으시면 이 시간에 대한 시간을 되돌리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또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호의적인 부분을 모래시계로 표현했고, 또 스페이스 공간을 뭐 거리와 또 이 하나님이 거리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이 두 개의 그림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2020 비전은 솔로몬 성전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의 전이라고 그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 솔로몬의 성전과 모세의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산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 열왕기상 역대하에 나오는 이 솔로몬 성전에는 1층, 2층, 3층에 그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이 원형이라는 거죠. 그 1층에는 주로 뭐 와인과 오일, 빵 이런 것들 음식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 숙소가 있었죠. 그래서 깊은 안식을 상징하는 제사장들의 이 휴식처가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 또 한편 3층에서는 금으로 된 항아리들이 있었고, 그것은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대해 주시는 그런 또 의로움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또 초월하기도 하시고 또 거꾸로도 돌길 그런 상황들을 돌리기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원스텝이라는 거죠. 이 원형 계단은 앞 위를 보면 볼 수가 없죠. 원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위를 볼 수 있는 목적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도 솔로몬 성전에도 이 창이 있었는데 안과 겉이 다르게 안이 좀 확상형으로 지어서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성전 내부를 환하게 비칠 수 있게 했는데 결국 이것은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의 계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또 또 유튜브에서 솔로몬 성전 치면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 성전 뜰 알고 또 성소와 지성소의 애니메이션을 잘 활용해 표현을 해줬지만 이 1층, 2층, 3층 그 저장 공간에 대한 부분은 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성경과 그냥 일자형 계단으로 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원형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세 목사님이 좀 묵상을 깊이 하시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20년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지만 특별히 2020년에 우리 삶 속에 또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회복과 또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깊이 흘러갈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해가 될 것이고 그 안식 가운데서 이 스트레스 없는 삶의 비결들을 또한 받고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좀 더 빨리빨리가 아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절차를 준수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 변화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계시와 빛이 더해짐으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답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늦은 비가 주는 축복과 더 깊은 안식 가운데 지혜의 영광이 계속 증가되는 또 올해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회복시키고 때로는 역전시키기도 하고 아까 그 모래시계 그림 아시죠? 단축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넓은 장소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진보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한 단계씩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해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2019년에 받았던 늦은 비의 축복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2018년 은혜와 지혜의 해에 그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무너졌던 부분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2017년에 받았던 희년의 축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주신 것들을 거둬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증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주어지는 이 비전 선데이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우리가 꼭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어떤 방향과 설정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에 대한 빛이 우리 삶을 더 강력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비전 선데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취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한 해 뭐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나 역경, 또 뭐 지금 이란과 미국의 막 전쟁 이런 소식, 또 이제 막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가 뭐 한국 저도 군대에 있지만 뭐 또 군인들이 그쪽으로 파병되니 안 되니 이런 또 뉴스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화는 그런 상황 속에조차 우리가 안정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골짜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홀로 어떤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더 많이,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볼 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셨던 장소는 모세의 성막과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성막보다 더 컸고,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크고 또 넓은 장소로 인도하실 것이라 대한 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2020년에 특별히 집중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보게 되면 그 성전 바깥은 밋밋한 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내부는 백향목과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밖에서 성전을 볼 때 사람들은 단지 외형만 보지 내부에 있는 금이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같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밖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보이는 표적들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와 사실만큼 정결케 되어진 사람들이 없었고 또 완벽한 희생 제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아라 이런 얘기죠. 알지 못하느냐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이 혼의 영역의 변화를 통해서 더 깊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 성령님의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산돌같이 성경은 우리를 산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돌은 어디서 나오죠? 채석장에서 선택되어져 성전을 짓기 위해 사용되어졌던 돌입니다. 성전에 쓰이는 모든 돌들은 채석장 어두운 곳에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우리 즐거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를 그 어둠의 감옥에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도구나 어떤 법도 이 타락한 본성에서 우리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친히 주님에 의해서만 꺼내져야 했었습니다. 이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주 예수께서 첫 살아계신 돌이 되십니다. 사람에게는 거절당하셨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하고 택하심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처럼 권위가 있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승인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왕이 한 말은 그대로 행해지듯이 우리가 한 말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와서 질병 있는 곳에 치유를 선포하고 질서가 없는 곳에 평안을 선포하고 참된 거룩함은 왕같은 품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적 왕족의 옷을 입지 않으셨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왕같은 기품이 있어 흘러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왕족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로 인한 어떤 기만한 모습도 없으셨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사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친절하시지만 유약하거나 감성적이지 않으셨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당신이 어떤 하얀 옷을 입는지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영케 하심으로 이 번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번영입니다. 더 큰 장소로 이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돈을 많이 가지면 번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번영은 단순히 많은 돈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번영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채석장에서 다듬어진 돌은 우리를 상징하는데 백향목을 덧댄 금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백향목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인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한 의를 말하고 있죠.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수님처럼 의롭게 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의로 덮여진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바깥에 돌로 된 부분만 볼 수 있죠. 우리의 외부만. 그러나 교회에 속한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자로 바라보며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아름다움이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 안에 있는 금을 바라봐야 봅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 12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공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그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 성물들이 있는 신성한 물건들이 있는 이 설계도도 있었다는 거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고 아멘. 그가 그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다 할지라도 성전의 형태나 질서는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이 있었던 다윗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 올해 2020년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서 곳간에 있는 것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한 해 당신이 취할 것이 여전히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아멘. 할렐루야. 올해는 스트레스가 없는 안식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록하셔서 나를 이해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것을 거룩함에 있어 필요한 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움은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당신을 통제하셔서 강제로 뭔가를 막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의 설계도를 기록한 것은 다윗이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그러한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신 분은 누구였었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평신도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지만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일은 하지만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일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조셉 목사님도 자신이 설교할 때 해야 할 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와 걱정을 몰아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스스로의 지혜로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고 물어보십시오. 조세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영적 양식에 대한 끝없는 갈증이 있는 청중을 향해 설교한다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조세 목사님도. 그래서 조세 목사님께는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 떠오른 말씀을 적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냥 적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확장시켜 주시거나 또 나머지 부분도 채워주신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때로는 말씀 한 구절, 하나의 생각이 더 깊고 더 많은 계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올해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보면 거기서 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도 간다 할지라도 자세하게 정독하지 않으면 많은 진리들을 스쳐 지나가게 되죠. 아멘. 열왕기상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좁은 채광창을 내고 창문을 조그만 창문을 댄다는 거죠. 이 좁은 채광창은 히브리어로 보면 안으로 넓게 퍼지는 창문, 바깥은 조그맣고 안에는 커지는 이런 창문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빛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더 강력하게 내부적으로 확산되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다. 자신이 얼마나 우둔하게 어리석게 행동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선적으로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조언보다도 세상적인 빛보다도 말씀에서 말한 빛을 의식하십시오. 많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지식들은 많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런 지식들에는 의사들도 양면 두 가지의 정보를 얘기하죠.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각자의 이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 모순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진실되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넓은 창문이란 즉 뭘 말할까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느냐를 말합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놓쳤다면 다시 시작 멈춰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십시오. 또 마태복음부터 여십시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세워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창문들이 더욱 넓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건강과 삶의 모든 부분에 비춰지기를 또 기도하셨습니다. 2020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세상의 동료나 상사들조차 우리를 주목하게 될 빛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또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늦은 비의 그 유익, 그 다음에 더 깊은 안식, 지혜와 영광이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열왕기상 6장 5, 6절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도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 1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세척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요 한 규빗이 한 45cm 된다고 합니다.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늘포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공간이 5규빗, 6규빗, 7규빗 이렇게 넓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골방에 대해서 너무 참 깊게 말씀을 풀어주셔서 너무 참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읽었었는데 좀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차분하게 조선 목사님 말씀을 보는지를 또 알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보도록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각 층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커졌고 넓어졌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좋고 더 넓은 장소로 데려갈 것입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우리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높고 더 넓은 장소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다 많은 빛, 계시를 가지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많은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계시도 있고 지식일 수 있죠. 지혜일 수 있죠. 더 많이 보게 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현재 우리는 천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신분이지만 이 땅에서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한 이해는 하루하루 깊어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1, 2, 3층의 그림만 보더라도 우리는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성전 1층의 방에는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저장했습니다. 이 성전에. 또 그리고 11조가 또한 보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늦은 비에 해했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가기 전에 기도했을 때 올해가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셉이 가뭄이 생길 거라는 예언적 계시를 받은 후에 그 창고를 저장을 했죠. 양식을 7년 동안 이 환란을 대비해서 양식을 저장했듯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또 놀라운 추수를 약속하셨습니다. 곡식과 포도주, 치윤을 경험케 하는 이 성찬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 이 몸과 피를 구분해서, 이 몸은 치유를 상징하고 또 피는 새 언약을 상징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2019년은 지나갔지만 올해도 우리는 여전히 늦은 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훨씬 더 높은 장소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조그만 다락방의 계시를 통해서. 성전의 2층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잠을 자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면, 또 해외여행하다 보면 게스트하우스나 또 이런 공간이 있는 것을 보죠. 거기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2층으로 된 다락들이 있습니다. 침대는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식을 상징합니다. 안식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올해 2020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더 깊은 그전과 또 다른 안식을 갖고, 또 더 건강하도록, 또 더 높이 올라가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안식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섞인 빛이 아니라 밝고 투명하고, 인간의 머리 싸움이 아닌, 그래서 신성한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자리를 옮겨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름 부음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또 레마로 들려주시는, 저에게는 또 잠언 3장 5, 6절 말씀을 또 주셨는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또 일하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성전 3층에 보물들이 있었죠. 솔로몬이 주변 왕들로부터 엄청난 또 선물을 받았고 보물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바닥 전체가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3층은. 그래서 역대하 3장 9절에 보면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의 가치를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2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0조 9천억 정도 가치가 된다고 이 학자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3층의 모든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금을 볼 때 우리는 물질적인 부나 재산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번영과 참된 보물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은 말했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제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나. 투자하라는 얘기죠. 지혜를 얻는다면 5가지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 장수. 둘째, 부. 셋째, 명예. 넷째, 즐거움, 평강. 잠언 3장 16, 17절에 말씀하시죠.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사실 세상 사람 돈이 있으면 장수와 부와 명예와 즐거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면 간단하게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세 목사님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보세요. 그래서 3층 방은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 도움을 주는 시각자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 1층에 성찬을 상징하고 또 11조가 거기에 또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죠. 더 깊은 안식과 더 큰 지혜와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더 높이 올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10장 보겠습니다.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1층에 뒀죠.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1층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이 공급이 계속적으로 있었죠. 그릇과 제사장들과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등한시하도록 또 조심스럽게 스케줄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올해 비전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2020년 12년 12월까지 가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 주제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설교가 업그레이드 되고 또 계속적으로 이 말씀에 근거한 비전에 입각한 계시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계시를 계속해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시간을 회복시키며 또한 역전시키기도 하고 단축시키기도 하시고 또 멈추기도 하실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6장 7, 8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사실 성전 안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중층 골방의 문은 2층 이상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 이렇게 나사 모양의 층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 보면 그냥 일자 모양의 층계로 되어 있지. 이건 잘못된 거죠. 나사 모양의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 2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느니라.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나선형 계단이었다는 것이죠. 왜 나선형 그냥 일반
우리 복도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런 직각의 계단이 아니고 나선형이었을까요? 꽈배기처럼 이렇게 나선형이었다는 거죠. 나선형 계단은 직선 계단에 비해 가장 작은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최대 높이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큰 영적 권위를 갖기를 바라십니다. 나선형 계단이 가장 짧은 시간에 꼭대기에 이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시간에 지배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시간을 또한 움직이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에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마충이가 먹은 연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연수대로 어떤 일이 지속되는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시간 달력으로 나눠진 연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해 당신을 위해 시간을 조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회복해 주시는 또 간증을 또 늦게 아마 하셨는데 막내 아들 저스틴을 49살에 낳게 된 얘기도 해주셨고 그 전에 또 저스틴을 낳기 전에 유산되는 아픔도 겪었죠. 올해가 57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당신이 과거에 갖고 싶었던 것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상황을 역전시키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것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로 이루어진 3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성전 이 방은 올라갈수록 더 넓어진 것을 5, 6, 7 이렇게 올라진 것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소를 활동 범위를 넓히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또 진급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확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선형 계단의 비밀입니다. 이 조그만 말씀에 이런 계시가 있습니다. 나선형 계단, 아까 그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 그림 있죠? 나선형 계단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그만큼 높이 올라가게 합니다. 나선형 계단은 끝은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몇 걸음 앞만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에게 삶의 여정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서두르거나 되게 조마조마해서 큰 그림을 막 보고 싶어 하시죠. 답답해하죠. 때로는 어찌할 바 모르기도 하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등과 빛, 주의 말씀은. 자, 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을 때 얘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저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살아가십시오.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맙시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집중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걸음들이 작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 주기도문에 기도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주일의 분량이나 한 달의 분량, 1년의 분량이 아니고 내일 필요한 은혜는 내일 또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위한 은혜는 오늘로써 차고 넘치고 그걸로 집중하게 될 때 그날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신선한 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현재를 즐기는 것을 완전히 놓칠 정도로 과거나 미래, 특히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너무 얽매이기 쉬운데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과거를 만지셔서 과거에 당신이 받은 상처나 그로 인해 더 큰 아픔이 있다면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 아프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미래를 만지셔서 또 진급이나 돌파를 앞당기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들므로 이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 2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신랑 신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너무 당황했죠. 그러나 예수님 어머니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순차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 단계들은 작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조그만 순종들 하게 될 때 여러분 한 단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 포기하고 좌절했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걷기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시간을 단축하신 것이죠.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20에서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단축함으로 결과물을 가져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수고가 들지만 올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 시간을 단축시키고
멈추게도 하시고 역전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로 준비될 때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환경들을 조작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싱가포르에 갔는데 딸을 위해서 센토사 유니버셜을 갔습니다. 근데 막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착수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찌할까 모르고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 딸이 좋아하는 굉장히 무섭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타면 1시간이 걸리는데 비로 인해서 20분 만에 탈 수 있었습니다. 잠깐의 간증이지만 그걸 보면서 비 온다고 짜증을 내거나 왜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비로 인해 이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이 말씀을 잠깐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바로 적용이 되어지는 원리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이런 의미의 그 짧은 짧은 사건이었지만 갑작스런 이 비로 인해서 그 비는 2시간 후에 또 멈췄고요. 그로 인해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죠.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 사이는 한 40km 되는데 계속해서 50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어제 7시에 이 표현을 통해 그 왕의 신하는 갈릴리에서 밤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말로 아들을 고치셨을지에 대한 궁금함과 걱정으로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낳았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공간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으시고 공간을 초월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급이나 기다려온 치유를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올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급과 사업의 확장과 또 질병의 치유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한 단계씩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시간과 공간의 이 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올해 우리는 자연적인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일에 필요한 은혜는 당신이 그 시간에 있을 때 그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해 당신에게 큰 선물을, 호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삶 속에서. 두 기적의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가나란 히브리어로 획득하다, 얻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란 히브리어로 원형, 나선의 이런 뜻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선형 계단을 상징합니다. 아멘. 올해 2020년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번에 한 단계씩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것을 취하십시오. 주장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지혜가 없으면 구하십시오. 그러면 올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하십시오. 기억해야 할 것은 나선형 계단은 가장 작은 공간 안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당신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2020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또 자원하는 헌금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몸의 이 섬김을 통해서 또 이웃과 가족과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은 차고 넘칠 것이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인격은 놀랍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서 보지 못한 계시가 열릴 것이고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늦은 비가 주는 축복과 그것의 깊은 안식과 또 그것의 열매들이 올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사단으로부터 빼앗긴 것들 또 도둑맞은 재물들이 회복되는 해가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장소가 넓어질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영역의 진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올 한 해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직장의 동료들 또 친구들 또 이웃들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모든 사고와 또 위험과 또 질병과 바이러스와 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d space. God is never future, never past. He's always present. Present in the sense there's no time. He's outside time. He can touch your past. Whether you're hurt in the past, He can reach out and heal you of that hurt. He can reach out to the future and accelerate the future for you. This year He'll manipulate time for your favor. Now, let's look at the temple proper. And they went up with winding stairs into the middle chamber and out of the middle into the church. Why do people use winding staircase or spiral stairs? Why? Why? What's the reason? Listen, this is the reason. It's to gain the maximum
amount of height in the smallest possible space and in the shortest time. When you have a spiral staircase that goes up, the one that go around saves time compared to others who have a straight staircase. God wants you to gain, spiritually speaking, to have the spiritual ascendancy this year. He doesn't want time to control you. He wants to control time for you. The secret of the winding stairs, the stairs, is this. It brings you to a higher place, to a wider place, to a greater place. But listen, it is one step at a time, because a spiral stairs, you cannot see the end. You can only see a few steps. Obey the few steps. The first step. The Holy Spirit will show you step by step. He won't show you the entire journey. Thy word is a lamp unto my feet. Doesn't light up all the way to the destiny. Your destiny. It doesn't show your destiny. David took one step. God told him to bring. He obeyed his father. Imagine if David didn't obey his father at 17 years old. The father says, bring this bread and cheese and bring it to your brothers and the captains that is in front. And they were having a showdown in front of the Philistines where Goliath was challenging them. But David did not know, because David was back in Bethlehem taking care of the sheep. But he obeyed his father. First step, one step at a time. He didn't see his destiny to end up by killing Goliath, end up becoming king. He did not see all that. He just obeyed one step, bringing the bread and the cheese. Your miracle is waiting for you, but all God wants for you is take one step. Do that first thing God tells you to. God won't show you anymore until you do that first thing. He doesn't want you to be worried about tomorrow. Jesus said, don't worry about tomorrow. There's enough grace for today. This year, He can manipulate space for you. Amen. Notice the building on the lower building on the left and right of the temple. These are chambers. There are 3-floor chambers. The nethermost chamber, or the lowest chamber, three floors, right? The lowest chamber was 5 cubits broad. 5 cubits broad. Say 5. The middle was 6 cubits broad. Getting broader now. And the third floor, the third was 7 cubits broad. Notice 5, 6, 7. As you go up higher, you go to a broader place. And how do I get there, Pastor Prince? First of all, receive the light. Be in a place where you can receive the light. At home, amen. Listen to messages, because God uses people, don't forget. You can read your Bible as well, amen. But listen also to people that God has raised in your life. So the very first thing we need to have for this year is that the entrance of His words gives light. Some of us possess more because we have more light. It's not because we are better in our behavior. It's not because we are gooder in other ways. It's because we receive more light. We put ourselves in a posture where we receive more light. Amen. To see more is to ascend. He's the Lord of time and space. He can accelerate time. He can expand space. Get ready for promotion. Amen. Get ready for a wider place, a larger place. Even naturally as well, this is going to be the year. So this year, we're going to follow man's way, God's way.